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나간 과거를 멋지게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런 비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건가요? 과거는 지울 수는 없지만 바꿀 수는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고난 당해야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고난을 당해야 옥문이 열리고, 고난을 당해야 성령 충만해지고, 고난 당해야 선교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기에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자들은 과거는 지울 수는 없지만 오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역동적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은 쉴만한 물가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예전에는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이분에게 이와 같은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 한 분 한 분이 최근에 이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순간순간 너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는 그런데 사도라는 그러한 칭함을, 사람들로부터 칭함을 받는 그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라는 거야. 사도 중에. 사실은 그 사도 중에 낄 수도 없는 존재지만 그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아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느니라. 자기의 그 유대교의 열정이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잡아 죽이기까지 한 자기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수 믿고 있지만 이전에 여러분들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그러한 흔적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예수님과 원수된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을 너무 좋아했고요. 예수님보다 사람을 너무 쫓아다녔고요. 정말 교회에 가는 것보다 주일에 같은 시간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으면 빼먹고, 특별히 저에게는 그 운동이 우상이었습니다. 축구, 월드컵 그 시간에 있으면은 예배 안 드리고 월드컵 보고 뭐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다 우리는 한때는 복음과 원수된 자로 지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는 그걸 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솔하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흔적과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러한 과거가 있던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했냐면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선교사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장 위대한 목회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내 열정과 내 고집과 내 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 오늘까지의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나의 노력과 열정과 땀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의 과거와 현재가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현재와 미래가 협력해서 합동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거와 현재가 협력하여 합동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미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이수영 형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았는지 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 세례받기 이전에 정말 수영 형제가 저에게 보여줬던 그 진지함, 진솔함, 그 겸손함. 그래서 과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은 오늘부터 과거를 연장된 과거의 삶을 재탕하는 것이 아니고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꿀 수가 있다.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좀 긴 내용인데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39번씩 맞는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은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겁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이 배가 파손해서 일주일 동안 거의 죽을 목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 타고 다니면서 또 로마로 가면서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렇게 산과 들과 광야와 바다와 강을 복음을 위해서 전하면서 숱한 죽음의 고비들을 넘겼다는 것이죠.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위협, 살인의 위협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들을 일부분만 여기 표현해 놓은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정말 예수 믿어서, 아니 이런 고난을 내가 한 번이라도 당해봤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당한 흔적이 여러분 각자 각 개인마다 있으십니까? 정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에게 왔던 그러한 손해, 예수 때문에 당했던 어떤 억울함, 예수 때문에 당했던 어떤 아픔이 한 주간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내가 더 편안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적인 기도만 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늘 내가 이렇게 받는 이 고난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이걸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아픔과 고통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이 주림과 고통과 이것을요, 어떤 그 블레임할 수 있는 그 불만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들, 우리의 육체의 시각으로는,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건 다양히 불평과 불만이 나와야죠. 그런데 이거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물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노라. 이렇게 당하는 모든 이 고통들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이로라. 하나님의 이 고통을 선물로, 참 복음 안에서 너무나 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아니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는 것. 이것을 선물로 여기는 거예요. 은혜로 여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쉴만한 물가 교회에 이렇게 같이 한 가족이 되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한 주간을 살면서 꼭 고난의 흔적을 갖고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아팠든, 예수 때문에 억울했든, 예수 때문에 당했던 그 황당한 그러한 경험, 그러한 것들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모았다가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고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거기에 승리의, 믿음의 승리에 나팔이 불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그러한 손해보는 일들을 선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 안에 오늘 내 모습을 보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느니라. 내가 우연히 태어난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요. 어떤 진화론적인 원숭이가 진화해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나는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벌써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해석입니까? 예정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 가운데.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래 그 정도면 너 됐다. 그래 자격 아니요.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 가운데 나를 어머니 태석부터 창세전에 에베소에 보면은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정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내 몸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내 몸을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정 가운데 택한 자들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결한 자녀예요. 성결한 자녀예요. 이제 영원한 그 영원한 나라의 유산을 받은 자예요. 그러한 신분으로 그동안 아이덴티티를 갖고 살아가는데 내가 함부로 내 몸을 세상에 내버리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줄만한 물가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신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파라과이 여기 와 있노? 아니 내가 왜 그 많은 200나라가 넘는 그 나라 중에서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 있노?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꾸 다른 나라 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복음 안에서의 운명을 여기서 결정지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인민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보게 되면 파라과이를 너무 쉽게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파라과이보다 더 귀한 나라는 없습니다. 정말 여기서는요,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영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나의 오늘 파라과이에 있는 것을 생각해. 이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뭘 어딜 자꾸 가려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살이 뜯겨나가는 거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파라과이는 내가 어쩌다 온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이 지구에 있는 200개가 넘는 이 많은 나라 중에서 특별히 저희들을 파라과이로 파송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고난에 연속된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대요. 육체의 가시.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라는 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나타나셨던 그것이 너무 크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자랑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통에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를 자랑으로, 기쁨으로, 선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또 어떤 거를 주셨냐 하면 육체의 가시를 줬대요. 사탄의 사자를 이 몸에 하나님께서 남기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게 어떤 질병인지 몰라요. 어떤 아픔인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사탄의 사자가 있었대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인가? 근데 많은 학자들이 아마 간질병이다, 추측이죠. 근데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간질병일 것이다. 왜요? 뭐 많은 이유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평생을 동행했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까지 썼죠. 그 누가가. 그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이 의사인 누가가 사도 바울을 늘 동행해요. 한번 우리 이 가정을 해봅시다. 정말 이 누가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의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간질병으로 막 거품을 내고 쓰러지는 이 사도 바울,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근데 이 누가는요, 평생을 동행을 해요. 이 사도 바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또 사도 바울 자체 그 내부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태하지 않고 육체의 가시에 절망하지 않고 복음의 삶에 매진해 가는 이 삶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업을 주실 겁니다. 일터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다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일터와 직장과 삶의 터전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아직 많은 분들이 없으시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직장과 일터와 삶의 터전이, 그것이 곧 선교의 현장이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셔야 돼요. 그 일터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 자리가 늘 현지인들과 만나고 선지인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 거기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거기서 전해져야 되죠.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지금 보면 다 연약해요. 우리 성도님, 최근에 오신 성도님들은 정말 한 분 한 분을 보게 되면
너무 연약해요. 과연 이분들이 이 험한 이민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런데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미래의 삶에 있어서. 왜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합니다.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 있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 성도님 여러분들은 장차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복음의 연장으로, 악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인도자가 되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보화가 되어서 이 말씀을 갖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복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